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 백성의 강구가 전부더라.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려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게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10절을 잘 생각하시고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받도록 인도함을 받고 이제 저들이 열흘 동안에 힘써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열흘이 끝나는 그 시간에 그 모여있는 120명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하시어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입을 역사하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방언으로 나타났어요. 왜 방언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하실 일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택해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이 땅 위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정인이다 그 말입니다. 정인이에요. 여러분 정인은 뭘로 합니까? 정인은 뭘로 해요? 말로 하지요. 여러분 정인을 쓸 때에 말이 맞아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정인으로 썼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거 큰일 나지요. 말이 맞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때 다른 것도 다 부어줬어요. 능력도 부어주고 기사 이룰 수 있도록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전부 다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셨는데 가장 급하게 빠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입술이요. 입이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 몇 분하고 남자 몇 분이 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앉혀다 놓고 교육도 시키고 마지막에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용서해 주었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왜 죄사함을 주느냐?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요? 어떤 마음으로? 지난주에 들으셨는데 유쾌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쳐다보시고 그래 머리가 좋나? 지난주에 들었는데 유쾌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실 때에 제일 먼저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거랬어요. 성령이 저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입을 벌려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입을 벌리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하게 하는가를 성령께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감동케 하셔가지고 저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속에서부터 감동이 돼가지고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게 뭐 있어? 물 위에도 걸으신 분이고, 홍해도 갈르신 분이고, 썩은 물도 단물로 바꾸신 분이고, 정말로 농사를 안 지었는데도 그 많은 숫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아침마다 만나도 내리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질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이건 순간으로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이 땅 위에서 이런 일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부 교육을 시켰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습니까? 오늘 성령님 믿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 믿을 때에 정말로 여러분이 그냥 믿는 걸로 끝난다면 나는 안 믿겠어요.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응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해서 광야에 생활할 때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난 다음에 해방을 시켜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사막을 지나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이고 홍해가 앞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뭐라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죽으면 묻을 장소가 없더냐? 우리를 수장진하려고 여기 들고 왔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예수님께서 히브리 13장 8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 동일하시다는 게. 오늘 이스라엘 민족 정말로 야곱을 통해서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가서 460만이 나올 때에 그때 그렇게 나올 때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라면 언제도 일으켜? 오늘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일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기적이 안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이요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해는 떠 있는 거고 정말로 구름이 껴서 안 보여도 해는 있어요. 이번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내가 깜빡했는데 어느 나라에는요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는지 3,000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5,000명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상당했대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10,000명이 없어져 버렸어. 병원에 들어가고 쓰러져 가고 없고 거기가 1년에 비가 와봐야 평균 400mm밖에 안 오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전부 확 쏠리가가지고 순간에 나라 백성이 그냥 그 몇 명 대도 안 하는 그 작은 나라에 사람이 10,000명이나 물에 떠내려가든지 죽든지 그렇게 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뭘로 멸하리라? 물로 멸하리라. 노아 시대 때 물로 멸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노아 시대 때에 노아 식구 8만 놔두고 다 멸해버려 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 식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내 가슴이 아프다. 힘들다. 너희들 보니까 내가 더 힘들다. 내가 이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도 죄 지으면 앞으로 내가 뭘로 심판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된, 나는 과학자가 아니고 그런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요, 온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곧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28장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 있고 하나는 저주가 있는데, 저주는 뭐 읽을 것도 없고 축복만 우리 한번 읽고 믿읍시다. 자, 28절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받으심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그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쩌면 이같이 복 받는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됐어요? 누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말씀을 받은 내가 그렇게 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대로 됐어 안 됐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들이 다 그 다음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역경을 당했는데 왜 당했느냐? 그 다음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는지. 좌우로 치우치고 여호와의 신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할 때에 하나님 나 너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를 뭐 주려고 불렀어?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과거에 없어져 버렸어. 과거에 없어져 버렸어. 전부 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메데나 파사나 로마나 이 모든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전부 다 피난 가가지고 다른 나라로 전부 다 가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도와줘가지고 나라가 섰는데, 나라가 크기가 얼마나?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 해.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사는데 하나님이 흩어져 있어도 저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축복해 주었다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지금 핍박하는지, 이것이 예수님 당시하고 똑같은 상황에 빠지게 돼버렸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누가 못을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못을 박도록 해서 빌라도가 재판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넘겨줬다니까요. 예수를 넘겨줬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이 빌라도가 재판관이 이거 내가 이런 죄는 나는 짓기 싫다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 낳아줄 테니까 예수를 낳아주리 하니까 천만에요. 누구 낳아달라고? 바라바를 낳아달라고.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핏값은 내가 안 받는다. 이 핏값을 누가 받을 거냐 할 때 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해서 맹세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나라도 뺏기고 생활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흩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돼서 때가 돼서 하나님 회복한다고 구약 성경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한다고 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지고 이제 나라를 얻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다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비자 발급을 안 해요. 무슨 비자 발급을? 선교사 비자 발급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쫓아내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는 누구 나라였어? 예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 오늘 예수님밖에요. 예수님을 내쫓으면 지가 또 내쫓김을 당하는 거지. 자,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셔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요 3주 동안에, 오늘까지 4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안전뱅이 사건 아니에요. 안전뱅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 백날 첫날 갖다 앉혀놔도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내 집은 누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장애인이 없어. 누구라도 아무 관계 없어. 아무라도 회개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 회개만 하면 유쾌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부활한 정인이 바로 나다, 우리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돈도 은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돈으로 됩니까? 권력으로 됩니까? 내 경험으로 됩니까? 내 노력으로 됩니까? 되든가요? 되든가요? 여러분 안 되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전에는 막 찾아오기도 하더니 요새는 코로나 이후에는 안 찾아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가족이 어떤데요. 사업이 어떤데요. 뭐가 어떤데요. 전부 다 이야기를 시콜콜 해요. 때로는 너무 자세하게 해서 막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해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흐뭇하고 고맙고 감사한지. 내가 뭐라고? 내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특히 아픈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요 어디가 아파요 어째가 아파요 어떻게 아픈데 내가 무슨 의사라고? 내가 무슨 약을 준다고? 오늘날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지나놓고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전화했던 분들이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빙자해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는 뭐 전부 다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좋은 소리만 들려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살아왔다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나뿐 아니라 내 집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세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 유일하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새 예수님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큰일 났어. 왜? 어느 성경 어디를 질러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 모든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 머리 아픈데 기도해줘서 나았다는 말이 있어요. 안전뱅이 일으켰다는 말이 있어요. 애기 놓는데 어떻게 됐다는 말이 있어요. 전혀 성전 안에 그렇게 모든 이만한 3층짜리 모자를 쓰고 도포를 입고 그냥 의시되면서 큰소리 치고 할보를 하고 다녔지만은 그들은 한 사람도 사람을 도운 일이 없어. 돈 뺏는 데만 정신이 있지.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베드로와 같이 어부가 몸에서 고기 냄새 나는 제일 핫발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를 모시니까 예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돈도 없어. 솔직해요. 참 솔직해요. 자, 옆에 보시고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속이지 맙시다. 속이지 마.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참 약하면서 강한 척하고 이러봐야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실대로 주님 앞에 사실대로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예요.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진실은 진실로 통하는 거지. 여러분 거짓은 절대 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실이 통하니까 주님 앞에 예수님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더블로 이야기를 하셔요. 바르게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로 턱 바른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가 난리가 났어요. 저것들이 뭔데? 지금 뭐 한다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 다 같이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청년 같은 자와 사도인들끼리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주나 가운데서 저희를 잡으며 아멘. 자, 여러분이요.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여 설교를 할 때에 전하는 게 싫어가지고 저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더니 가뒀다고 그랬어요.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 법정이 문을 닫게 됐어. 그래서 가다놨어요. 그래 가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이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튿날에 시작. 이튿날에 관우와 장로와 세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내 제사장 안사와 야와 요한과 엘사와 예, 아멘. 됐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노?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 죽고 난 다음에 성 안에 난리가 지금 났어. 예수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저들이 하네.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놔뒀다. 우리가 전부 다 이거 죽는다. 막아야 된다. 손해 본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전부 다 옥에 넣으려고 이래서 이들을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서 무식한 베드로 아닙니까? 고기 잡던 어부인데 대제사장 앞에 감히 서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고개도 못 들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분의 차이가 나는데, 배움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정말로 대제사장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을 어째서 말을 하느냐 하는 사실이 베드로가 말을 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에 가는가 장로들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할 때에 뭐 때문에 말을 한다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여. 자, 옆으로 한번 서로 쳐다봅시다. 한번 쳐다봐. 확실하게 쳐다봐. 자, 한번 같이 마주보고 대화를 해봅시다.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면 팔짝팔짝 뛰고 얼굴이 푸해집니다. 조금 더 보태면 시간이 있으면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게 30분에 다 끝내려면 너무 힘들어. 오늘 여러분 내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화장이 필요 없더만. 메이크업이 필요 없어. 얼굴이 환해요. 근데 성령님이 잠깐 안에 계시면서 죽었다 하고 성령을 죽여놓고 있으니까 얼굴이 새카매요. 왜 아멘 안 해?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달라져. 변화돼요. 이 베드로가 성령이 계시니까 고기도 2배나 잡고 153마리라도 잡고 이렇게 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가지고 신문 받는데도 대화를 할 때에 재판관에 검사, 판사 모든 사람을 앞질러서 그냥 막 입만 벌리니까 저들이 꼼짝을 못한다.
너희가 왜 안전뱅이를 일으켰느냐, 안전뱅이가 어째 일어나느냐, 너희가 묻는다면 우리가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살리시어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일어났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누구를?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 예수님 외에는 세상을 바꿀 자가 없거든. 중세 시대 때에 내가 이름이 몰라서 한자 적어왔는데, 텔레마투스라는 수도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난해요. 아주 시골에서, 아주 오두막에서 수도 생활을 해요. 하나님하고 늘 교제를 해요. 그래서 몸도 별로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도사를 존경하는 사람은 가장 존경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저래 살아가지고 뭐하냐. 그래도 수도사는 참 기뻐요. 하나님하고 늘 교제를 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구라고? 이름이 텔레마투스야.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누군가 싶어서 살펴도 아무도 없어. 자기 이름을 불러. 텔레마테수야. 급한 말. 그래서 너 빨리 일어나서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 그냥 로마로 가라는 말 이외에는 딴 말을 하시질 않아서,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가라니까 가야지 하고 갔어요. 몇 날이 걸려서 가보니까 로마에 들어가 보니까 축제 기간이에요. 축제 기간. 무슨 축제를 하는가 하면은 글라디오로스 이 검투사들 막 이렇게 사람 이렇게 원형극장 안에서 황제하고 모든 돈 있는 사람들 유지들 앉혀다 놓고 이렇게 서로 찔러 죽이는 검투사들 그걸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이분도 그게 수도사도 줄을 섰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형극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는 칼을 든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황제한테 신고를 하고 싸움이 붙게 됐어요. 수도사가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앉아서.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밑에서는 둘이 막 싸우는데 느닷없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허술하게 입고 일어서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소리 지르니까 이게 어떤 뭐라고 그래 하나의 짜여진 각본인 줄 알고 구경 온 사람이 막 손뼉을 치고 웃는 거에 재미있다고. 왜? 싸우는데 싸우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제 심하게 이제 싸워가지고 상처도 입고 했는데 도저히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마투스가 그 위에 관중성에 있다가 쫓이 내려갔어요. 금투사들 싸우는 대로 내려가가지고 막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수도사를 칼로 찔렀어요. 칼로 찔러 피가 나와서 이제 죽음이 앞에 왔어요. 이때에 이 텔레마투스가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여기 가라고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질러서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는 이 싸움을 이제는 그만 싸워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이제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라고. 그러고 3번인가 말을 하고 거기 쓰러져 가지고 이제 운명하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구경하고 있던 황제도 더 이상 구경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황제도 슬그머니 피해가고 싸우던 검투사들도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구경하던 모든 사람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원형극장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싸우고 하던 이것이 그날로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싸운 일이 없어졌다. 그래서 로마의 그 원형극장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보니까 AD 391년에 이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 오신 391년 그 이후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우지 말라는 그 이름으로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깝깝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앞에서 꽉 막히거든.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나도 아니요, 우리의 동료도 아니요, 우리의 친구도 아니요, 누구 아무도 아니요. 자, 읽어봅니다. 누구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너희와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노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서로 마주 보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안 되는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무엇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실천하셔야 이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뜨면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자다가도 깨면은 꿈에도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건강해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혔던 것이 열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남무서 성도님이 오늘도 오셨어. 이제 우리 남무서 성도님은 날마다 이렇게 하셔야 돼. 무수야, 너는 앞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몇 년 더 살아. 몇 년 더 살아요. 원하는 대로. 약속을 하셨다잖아요. 5년 더 산다고.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지금. 5년은 본인이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분 물어보세요. 몇 년 더 살까? 몇 살까지 살을까? 자, 다 같이. 집사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싶을 때까지 사세요.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바울이 고백을 한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어서 나의 모든 일을 소망 있게 하시고 희망 있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드러나고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했사오니 더욱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뜻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얼굴에 화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을 확신시켰던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는 저희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과 선교 보내진 선교사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